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고 또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우리에게 또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생명을 먼저 얻어서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오늘 29절에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또 그 행복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힘도 능력도 없는 것 같을지라도 온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담대히 또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8월의 마지막 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명기 말씀을 보았던 신명기도 마지막 장, 이제 모세가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내일 다다르게 됩니다. 오늘은 그 모세의 죽음 이전에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는 축도와도 같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이 모세의 마지막 축복의 말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함께 보는데, 1절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면서 말하는 구절이 이제 시작됩니다. 근데 그때 모세를 지칭하여서 말할 때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라는 수식어가 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로 모세를 부르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라는 의미보다 조금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모세 그리고 사무엘이나 엘리야를 언급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쓰였던, 그 3명 정도를 언급할 때 쓰였던 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람들, 일꾼들에게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던 말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또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성경에서 그렇게 그런 성격까지 띠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또 그 맡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안심되는 그런 사람을 지칭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이런 칭호가 붙는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시 하 엘로힘 모세라고 그렇게 읽는데,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그렇게 들어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훗날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람 누구누구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오기를 소망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선물로 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다시 일어나서 충성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여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모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해주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모세가 그 각 지파에게 축복하게 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 전에 2절부터 4절까지는 그 축복 이전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어떻게 계속하여서 인도하실 하나님이신지를 기억하게 하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2절에서는 산 3개가 등장하는데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이 등장합니다. 이 산 3개를 언급하면서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고 끝까지 보호하실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은 시나이 반도라는 아래에 있는 산, 그리고 또 세일산은 시나이 반도 북동쪽 외부에 있는 산, 또 바란산은 시나이 반도 북쪽에 위치한 산이라고 하는데, 이 산들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거쳤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에게 오셨었고, 또 항상 그들 안에서 일하여 주셨고, 또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다고, 언제 어디서나 그들과 함께 계셨다고 말하는 구절이 이 말씀의 구절입니다. 항상 함께 하셨다는 그 말씀, 그리고 1만 성도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그 말씀은 많은 천사들 가운데 강림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또 번쩍이는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나타내는데, 3절에서 계속하여서 그 말씀, 율법에 대하여서 계속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라고 그렇게 3절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그 손 안에 두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늘 하나님의 수중에 있기에 하나님의 그 발 아래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 무릎에 앉아서 그렇게 부모님이 읽어주시는 책을 들을 때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부모님과 같이 그 따뜻한 그 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런 자들이 가장 복된 자인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삶을 살게 될 텐데, 그때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견고할 수 없기에 모세는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발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라고 모세는 계속하여서 말하고 있고, 4절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곧 기업이 된다고, 그렇게 그 기업을 따라가야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기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4절에서 기업은 유산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 재산이나 또 소유물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보통 세상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무엇을 물려준다고 그렇게 말할 때 가장 큰 재산 1호라고 요즘 말한다면 어떤 돈이나 또 여러 가지 그렇게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물려준다라고 그렇게 말하곤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가장 그 재산 1호, 그 기업으로, 그 유산으로 넘겨주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을 기업으로 삼고 살도록 지도하는 그것이 우리의 가장 1호 유산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축복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불같은 율례, 또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 또 이스라엘의 기업인 율법, 그것을 말하고 선포한 이유는 복의 근원이 바로 세상에 있지 않고 또 물질에 있지 않고 손으로 구하는 무언가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임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오늘날 사회적 명예와 또 돈, 지식 같은 것을 물려주려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과는 완전히 상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이 그저 옛날 그 고대 구약 시대에 그때만 지키는 그런 말씀, 그리고 모세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했던 그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고, 진짜 축복, 진짜 행복의 비결은 그 근원은 하나님의 불같은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이 가장 귀한 보물임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모세의 축복을 우리 또 이 시간 가운데 오늘날 받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후에 모세는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께 진정 왕이 되시고 또 그런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누리기 원하면서 그 지파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지파들을 위하여서 축복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결국을 알고 있듯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때에 자신이 죽을 그때가 가까움을 모세가 느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축복보다는 하나님 저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또 하나님 왜 못 들어가게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하면서 불평할 수도 있지만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는 가나안 땅이라는 그 자체의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모세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두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왕이 되시는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에 목적을 두는 인생을 사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그렇게 모세의 이스라엘 지파들에 대한 그 축복의 기도를 함께 쭉 읽다 보면 창세기에서 야곱이 그의 아들 12명을 모아놓고 축복 기도를 드렸던 그 창세기 49장의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모세는 마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12아들을 축복하는 그 야곱의 심정으로 12지파들을 축복하고 있는데 지난 40년 동안 메마른 광야를 지나오면서 온갖 고난과 어려움 속에도 함께 동거동락했던 가족들 그리고 친척들, 동료들 각 종족의 지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라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의 말은 이러했는데 제가 그 축복의 말을 제 말로 조금 바꿔 보았습니다. 르우벤 지파는 비록 그 수가 적으나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해주십시오.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유다 지파는 주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레위 지파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 가족의 의무마저 포기했으니 그들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온 이스라엘에게 주님의 길을 바르게 가르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베냐민 지파는 주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지파이니 안전하게 주님의 등에 업혀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요셉 지파는 온갖 좋은 복으로 가득한 탁월한 지도자 지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스불론 지파는 해상 무역으로 번성하게 하시고 이사갈 지파는 집에 재산이 가득 쌓이게 하여 주십시오. 갓 지파는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며 넓혀지게 해 주십시오. 단 지파는 사자처럼 용감하게 하여 주시고 납달리 지파는 바다 쪽에 풍요로운 땅을 차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셀 지파는 형제들의 귀여움을 받으며 비옥한 땅에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모세는 전심으로 이 지파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모세의 기도에 언급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한 지파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가 이 지파 중에 빠져 있는데 12지파 중에 제외된 이 시므온 지파는 창세기에서 그 동생 시므온이 동생 디나가 세겜 땅에 갔다가 그 땅의 추장인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였을 때 그때 보복으로
시므온과 레위가 주동이 되어서 그 모든 남자를 칼로 죽였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로 인하여서 야곱의 온 가족과 그 세겜 주위의 족속으로부터 이 야곱의 온 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는 위험에 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일을 마음에 간직했던 그 야곱이 그의 유언에서 시므온과 유다에게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에 보면 그 시므온과 레위를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렇게 말했던 말씀이 그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성취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를 흩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에 나와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시므온만이 축복에서 제외되고 레위는 꽤 많은 구절이 사용되어서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비록 자신의 아들이지만 레위가 그 형 시므온과 함께 세겜 사람들과 잔인하게 그렇게 보복된 결과 가족들이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으로 인하여서 저주를 내렸었는데, 450년이 지난 지금 모세는 레위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허나 이 레위 족속이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았기에 불쌍해서 그 후손들을 축복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9절 하반부의 말씀을 보면 그 축복의 근거를 알 수 있는데, 그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자기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까지 외면하면서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라고 그렇게 레위 자손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그런 말인데, 레위 족속이, 레위 지파가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님의 언약, 그 명령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그 숭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때 모세가 우상 숭배자들에 대하여서, 우상 숭배를 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심판 명령을 내렸을 때, 그때에 레위가 적극적으로 그 명령에 동참했던 것을 가리킵니다. 이 당시 모세의 명령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라는 그 출애굽기 32장 26절의 명령이었는데, 아무리 같은 형제일지라도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그런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들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레위 지파는 이제 정의로운 심판에 앞장선 그런 모습, 용감한 행동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언약을 수호하려는 믿음의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 창세기에서 레위는 자신의 여동생 디나가 당했던 그 불의한 일을 보고 나름대로 정의의 칼을 세겜 사람들에게 그 칼을 들이민 것이고, 또 야곱의 눈에 그것이 온 가족을 위기로 몰아넣는 무분별한 행동으로 간주되었지만, 그리고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저주를 받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그 레위가 다시금 그것이 반전되어서 축복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그 성경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저주를 받았지만 그 저주에 비관하고 또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있으려고 했던 그런 자들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마음이 금송아지 우상 사건 때에 용감한 그런 행동으로 나타났고, 그로 말미암아서 가족들을 버리면서까지 그들과 등지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섬겼다라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데, 우리는 그 신명기 말씀을 계속 보면서 특별히 28장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저주의 모습들을 많이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나오는 저주, 그 저주의 모습을 쭉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저주를 받을 사람인데 나도 저주의 대상이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저주의 대상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을 등진 사람이 되었다고 하여서 일평생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면서 또 저주받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음을 오늘 레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인생의 그 무의미한 태장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생에 의미 있는 그런 태장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러기 위하여서는 레위와 같이 저주가 변하여서 복을 받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고, 그러기 위하여서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하여서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저주를 받은 인생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될 때 그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저주의 말씀을 하셨을 때 영원히 저주를 받으면서 저주를 계속하여서 그 저주를 삶에 계속하여서 뿌리 박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 나오는 그 저주가 비록 자신에게 해당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또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이 주인 되신 모습으로, 왕 되신 모습으로 그 고백을 드리면서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저주가 변하여서 복을 받게 되는 삶을 누리기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른손에 불타는 말씀을 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발 아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 앞에 대적하리가 아무도 없을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밝게 하시는 가장 좋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멋진 그 땅에 우리를 거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고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안에 저주받는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매일매일 돌이켜서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런 자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행복, 오늘 마지막 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했었는데, 이 행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